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3월 4일) 금요일 레위기 4장 1절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의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속죄제 첫 번째 제사장과 회중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속죄제에 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는 속죄제의 핵심이 되는 부지 중에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긴 경우나 어기고도 몰랐던 경우에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도적인 범죄나 잘못을 저지르는 이는 이스라엘이든 외국인이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철저하게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고의로 잘못을 범한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크며 그리스도의 희생은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사장이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는데도 백성들이 이를 모른 채 제사를 드렸다면 제단이 오염됩니다.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로 오염된 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속죄제는 속죄하여 사함을 받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제단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제사입니다. 속죄제의 대부분이 피를 제단과 성소에 뿌리고 바르는 일로 구성된 이유입니다. 속죄제는 제사자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습니다. 대제사장과 회중은 숫송아지를, 족장은 숫염소를, 평민은 암염소와 어린 암양을,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더 극빈한 자들은 밀 10분의 1 에바를 드렸습니다. 죄가 크든 작든 부하든 가난하든 지도자이든 평민이든 자기 죄를 깨달았거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비싼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더 많이 더럽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기 전에 죄를 더욱 두려워하고 거룩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구합시다. 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동물의 피를 지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일부는 향단불에 발랐으며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이제 성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정결하게 되어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미루지 말고 남김없이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하소서. 속죄제가 첫 번째로 제사장과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럼 계획적으로 알고 범하는 죄는 어떻게 되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거죠. 무섭죠. 그래서 뭐 과실치사 같은 건가요? 네. 모르고 지은 죄, 근데 나중에 알게 됐다. 정확히 어떤 경우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속죄죄는 하느님의 계명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긴 경우나 어기고도 모르는 경우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철저하게 죄를 속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종교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구나. 조금 눈 감아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없어요.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5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제사에 대한 다양성, 구체성, 진지함이 드러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제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제사장이 범죄를 했는데 그 제사장이 집도하는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의 제사가 헛것이 된다. 언제?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 좀 의미심장하죠. 제단이 오염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사장이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는데 그걸 몰랐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모른 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그 제단이 다 오염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죄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더 비싼 제물을 드렸고, 기름을 번제단에 태운 후에 똥을 포함해서 모든 고기를 불살랐는데 진영 바깥에 재 버리는 곳까지 가서 태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라당 다 태웠죠. 그렇게 죄를 없애는 의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과 성결, 이 부분은 예수 믿고 참 작은 죄들을 정말 밥 먹듯이 지었던 이제 인생들을 살펴보면 민감해지는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역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완벽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바쳐야 되는데, 수송아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택이 없어요. 필수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죄정일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백성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지도자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지도자가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중요하다. 어쨌든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완전한가? 완전하지 못하죠. 제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도록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권한을 주셨지만 그 권한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 거룩과 정결. 오늘날의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할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 제사자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다고 합니다. 해설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회중은 숫송아지를 바쳐야 되고, 족장은 숫 염소를 바쳐야 되고, 평민은 암염소와 어린 암양을 바쳐야 되고,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바쳐야 되고, 더 가난한 자들은 밀 10분의 1 에바를 드렸다고 합니다. 죄가 크든 작든 부하든 가난하든 지도자든 평민이든 자기 죄를 깨달았거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부분이 참 희망이지 않은가 싶어요.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단 확실하게 회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네.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아주 비싼 재물을 바쳐야 이 속죄제가 가능한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뀌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룩한 자가 권력이 생기죠. 권력이라봤자 섬김의 리더십이겠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거룩한 영적 리더십이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한 자가 권력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니까.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까? 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속하려거든 화목제처럼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똥을 포함하여 나머지 송아지 전체는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태웠다 하는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갖고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남김없이 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들은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들도 이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이기도 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시내산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죄에 대한 규정이 뚜렷해져서 그러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더 특별한 제사가 필요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주로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죄가 해당되고요. 속건제는 대인 계명, 즉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에 관한 죄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시내산 율법 규정에 의거해서 하느님한테 부지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속죄죄를 드려야 했었던 것이죠. 인간 속죄를 위한 구원의 방법, 오직 은혜로만 임하여야 했고 그 은혜가 곧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왜냐? 죄가 넘쳤거든요. 율법을 주시니까 죄가 더 넘치는 거죠. 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죄 짓눌리게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정확하게 기준점을 제시해 주신 거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속죄제와 번제의 희생 제물은 예표론적으로 둘 다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번제의 제물로 상징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지만 속죄제로 희생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완전히 희생이죠. 죽음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속죄 제물이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요. 속죄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희생제물로서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배우지만 속죄제를 통해서는 동일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해서 죄에 대한 증오심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치르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와 속죄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